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다시 오실 예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와 같은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충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충격 속에 구름 속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두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고 있는데 바로 신약의 말씀, 그 약속에 이루어진 배경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심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계신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을 이미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기약이르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이 그 개천절인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바라는 삶이 다만 이 생으로 끝이 난다면 세상에서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세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존재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되 속히 오시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2060년대에 오신다든지
2060년도 뭐 12월 25일 날 오시겠다. 이렇게 그 날과 때를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좀 덜 힘들 텐데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도적같이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분들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죽고 끝났는데 뭐 예수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날에 각인이 보겠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애국하게 되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도 볼 것인데, 그날에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애국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네. 이 땅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나 뭐 신분이 높은 자나 말할 것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해서 준비하지 못한 심령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감춰달라 이렇게 하면서 애국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세비가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1년이면 1억이 훨씬 넘는데 또 세비를 또 올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가난해서 제대로 생계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그와 같이 많은 부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애국하게 될 날이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그들이 애국하게 된다.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애국하게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은 신분이 비천해도 몸에 장애가 있어도 노약자라 해도 상관없이 행복하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네, 초림 예수는 그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초라하게 임하셨습니다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컴백하시는 예수님은 화려한 컴백을 하신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멋지게 등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그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주님 오실 무렵에 되어질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로 11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참 그리스도다 하기도 하고 내가 참된 주의 종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의 담임자라면 단호하게 그 교회를 저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어떤 그 목회자가 물질을 숭상한다. 너무나 그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종인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마귀가 참된 주의 종을 가장해서 우리 앞에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또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느니라. 뭐 소란하죠. 뭐 세계가 소란하지 않습니까?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러나 끝은 아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뭐 나라 간에 지금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도 독립을 부르짖으면서 또 투쟁을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지금 실제로 그 뭐 시리아에 혹은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아닙니까? 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일본에서도 얼마 전에 벌써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 혹은 해일로 인한 피해 뭐 폭우로 인한 피해 혹은 눈사태로 인한 피해 또 요즘에는 너무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세계의 지형의 어떤 변화를 느낄 만큼 재앙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곳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또 온역이 있겠다. 제가 오늘 그 TV를 보다 보니까 그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 아끼시던 너무나 아끼던 소를 그 구지역 파동 때문에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냥 내보냈다는 거죠.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끼던 자식처럼 사랑하던 그 소를 구제역 때문에 매몰시킬 수밖에 없었다. 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이렇게 나돌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그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 이렇게 참수시키면서 공개적으로 촬영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너무나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이와 같은 징조들이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웠을 때에 이루어지는 징조다.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이 얘기는 주님이 문 밖에 와 계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문 밖에 와 계신데 그날과 그 시를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러므로 예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았는데 나를 너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니? 하고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성령으로 녹화하신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반면에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히 행복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로 영생하는,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부활을 얻게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도 다시 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도 다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는 영원히 행복한 삶이 영위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히 지옥 형벌, 형벌의 삶을 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나오는데 여러분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따 먹지 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 먹은 후로 우리는 그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물론 육신의 죽임을 당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노크할 때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또 직분도 받아가지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아니면 문 밖에 아직도 세워두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기도 하고 여러분 멸망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뭐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흙덩이에 불과했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육체 덩이에 불과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육체 속에 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마치 그 진흙덩이에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덩이에 불과한 그 인간의 형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육체의 덩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약간 좀 주책스럽고 아무 데서나 눈물도 흘리고 뭐 또 이상한 모습도 보이고 해가지고 성령 받으면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난 그런 거 싫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도 못하고 더불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받기 싫어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 사양이 아니고 필수 선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서 뭐 적당한 시간에 집사되고, 어느 교회는 또 집사된 지 한 뭐 6년인가 이렇게 지나면 그 사람을 또 장로 세우는 교회도 있어요. 열심히 출석만 하면. 안수 집사된 다음에든가 어쨌든 6년 지나면 그 사람의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장로를 주는 대한민국의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뭐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음 문 밖에 예수를 세워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출석을 열심히 했다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을 예뻐하겠습니까? 제가 저희 그 작은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작은 아이를 좋아하던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가 귀여워가지고 길에서 만나면 걔를 쓰다듬어도 주고 또 우리 아이 사 먹일 때 같이 먹이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왔는데 목욕을 시키다 보니까 팔 안쪽으로 이렇게 멍이 몇 군데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짝꿍 여자아이가 그렇게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팔 안쪽으로다가 몇 군데가 이렇게 시퍼렇게 멍든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책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이전에 그 아이의 그 귀엽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귀엽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니 제 아들을 그렇게 꼬집고 비틀은 제 아들의 짝꿍을 제가 너 너무나 사랑스럽다. 나 그래도 내가 좋아.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인간인데. 그렇지만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고 그냥 꽉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매라고 잘 지내길 바래 하면서 꼭 끌어안아 줬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지만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면 천국 오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계명을 줬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라 하고 계명을 줬는데 기필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세워둔다면 사랑이 하나님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거절당한 사람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끝까지 거절한다면 그냥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어였고 하나님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주로 믿어라 이겁니다. 그것이 단 하나의 계명입니다. 범죄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신 계명이 아들 예수 믿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조건은 믿을 때, 말 그대로 믿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와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이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고민하는 그와 같은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죠? 그때 사도 바울 통해 주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 그대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절차가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사나이 그 프로그램에 여군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것을 재미는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여군들의 그 아주 아슬아슬한 훈련 과정을 보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못 보고 채널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것을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우리들의 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시고 너네 죄를 다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 놓았으니 너희는 예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기만 해. 이걸 요구하신 거죠.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근데 문제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고 싶은데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믿게 해줘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마디 해놓고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데 그때 성령님이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 안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예수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이 사실이다 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 때문에 망하게 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길을 이미 하나님이 닦아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요즘에 도심 그 한가운데 그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름다운 나무도 심어놓고 산책하기에 좋게 이렇게 뭐 아스타일인가 뭐를 깔아놓고 또 거기에다 이렇게 뭐 물이 흐르게 시내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잘 조성해 놨지만은 애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내놨지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시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왕으로 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인간을 통해서 받는 상처 중에 제가 부족하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저를 믿어주지 아니할 때 정말 괘씸하죠. 정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일생 동안 하나도 안 시키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 시킬 때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그런데 누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나를 의심했다.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무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응? 무례하다. 왜 나를 못 믿느냐. 뭐 제가 인간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했는데 사실은 무리한 요구죠. 그렇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 견딜 수 없거든요. 그것은. 응? 제가 어떤 과일 파는 분한테 제가 과일을 사는데 한 봉지를 사고 또 이제 돈을 주고 한 봉지를 사고 돈을 준 다음에 그게 괜찮아가지고 한 봉지를 더 사면서 돈을 줬는데 그분이 먼저 받은 돈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한 봉지 값을 돈을 주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두 봉지 값을 줬습니다. 했더니 뭐 그렇겠죠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몇 시간 후에 가서 그 돈 확인했습니까 했더니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더라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 속에 내가 두 번 돈을 준 걸 그 사람이 기억을 못하고 마치 내가 정직하지 못하게 돈을 덜 낸 것처럼 그런 약간의 어쨌든 믿업지 못한 표정을 그 사람이 저한테 보이더란 말이죠. 제가 참 불쾌했는데 다행스럽게 그때 그 친구라는 분이 달려와가지고 아까 이분이 돈 두 번 내는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이제 그제서 저한테 미안해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후로 과일 장사분한테 제가 과일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어색해진 사이가 됐죠. 상당히 불쾌하기도 했고요. 엄청 불쾌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믿나. 내가 정직하지 않게 생겼나. 별의별 생각도 다 해보고 불쾌했거든요. 그 전에는 좋은 관계였지만은 물론 그 사람도 착오를 한 거죠.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저를 잠시 동안 믿지 못했던 것인데 믿을 수 없는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쾌했다는 거죠. 하물며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지 못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옥 가는 이유는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그 배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해주면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8.15 특사로 사면됐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 죄에서 또 지옥에서 완전하게 해방된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저도 성령 받고 나서 이게 행복이구나.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게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그 행복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이 땅 위에 변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집 가훈이 끝도 처음같이, 저는 그 가훈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은 잘 멋지게 출발하는데 끝은 정말 형편없이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훈을 좋아하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저도 끝도 처음처럼 맺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입니다. 인간은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때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제가 만난 인간 중에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또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진리를 알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분이. 헬라어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뭐 어떤 사람을 우리가 한 번 보고 내 저 사람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부부간에 살아보면,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모르지만 살아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그 의미는 부부간에 아는 것과 같은 확실한 알을 말하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5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속에 오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네, 이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행복의 강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당부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이 정말 성질 급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발을 맞추고 주문을 한 다음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한 일주일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 정도면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 구두를 맞췄는데 일주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제 마음에 계약금을 그냥 포기하더라도 내가 그거 안 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그 미덥지가 못했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의 그 급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몇 년이 못돼 성령 세례 줄게 이렇게 했더라면 성령 세례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응? 근데 몇 년이 못되어가 아니고 몇 달이 못되어도 아니고 몇 주가 못되어도 아니고 몇 날이 못되어.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 만에 성령을 받았는가? 열흘 만에 받았다고 하고요. 저는 제가 성장한 다음에 그 부흥회에 월요일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불과 며칠 만에. 저 같은 경우 성질이 급해서 만약에 그때 안 줬으면 제가 세상으로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발목을 잡았겠죠.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부활했다. 응?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해야지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게 돼 있어요. 이제 새벽에 나가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거의 90%가 이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후에도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데 하물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 전하지 못합니다. 흉내는 낼지언정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에게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토록 알게 될 때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거죠. 요즘엔 제가 이 방송을 한 2달 동안 쉰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 그 이후에도 제가 또 거의 한 달 가까이 또 쉰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은 애청자를 잃게 되었는데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야말로 욕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볼까봐 겁실어서 제가 댓글을 지워버리고 할 만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은 제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해서 제가 확신을 얻었지만 지속적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밤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냐. 저도 그 TV 지금 다른 거 지금 보고 싶은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게 저의 사명이고 저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저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성령 받은 때가 76년도 2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금 많이 갔죠. 76년도에 제가 성령을 받았으니. 근데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오빠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3달만 교회 다니나 봐라. 너가 작심삼일인데 3달 만약에 이상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내 손으로 장을 짓는다. 그 오빠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3년간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30년이 넘어서 40년 가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생명의 복음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 내 속에 권능이 임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진받은 예수에 관한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다른 직업을 갖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칠까? 하나님이 저를 매를 댈까?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을 만큼 이미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비야 그런즉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인 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준비가 돼 있어서 언제 예수님 모신다고 해도 애국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람들이 설마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아니한 영혼이 있으면 이 시간 믿결합하여 주시고 예비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